읽었죠? 그죠? 갑자기 홀수를 읽다가 짝수를 변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았어.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 잠깐 좀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세겜과 분이엘 땅에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중심이었던 그곳에 산당과 신상을 세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됐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될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 이유가 한 가지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요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됩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지는 곳에 이 라마라는 도시에 이 요새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은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늘 염려함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에 보시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던 이 라마라는 곳에 군사적인 요충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라마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마만 점령을 하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소식을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오늘 말씀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멜마임과 랍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렇게 말하죠. 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아람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치면 모든 군대가 북쪽으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사가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의 라마를 이렇게 군사지를 만들고 있었던 군대를 다 뽑아 북쪽으로 보내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남쪽에 있던 아사 왕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었던 모든 예물을 다 끌어모아서 이 예물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람 왕이었던 벤 하닷에게 이 예물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크게 문제겠습니까?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나라의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공적으로 볼 수 있죠.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나라를 국방적으로 튼튼하게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사람들이 볼 땐 관심이 갖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곧게 서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는 뭐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마음보다는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끔찍하다면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이 시간 은혜롭게 드려도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뭘 살펴야 돼요? 겉모습을 살피듯이 마음을 살피고 오지 않으시면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이웃과 싸움을 하고 교회에 오십시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와 싸우면 은혜가 됩니까?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어디를 여러분 관심을 갖냐면 여러분 마음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마음을 건드리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외모적으로도 잘 살피셔야 되지만 외모 못지않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살피셨습니까? 예. 하나님 관심은 아사야 왕의 마음이었죠. 근데 아상은 마음에 하나님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로지 벤 하닷에게 예물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을 벌어주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후가 문제예요. 이후에 아사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벤 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이 라마에다가 군사적인 요충지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책은 아주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독서클럽에서 이 책을 가지고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으로 주축으로 했던 서방 국가들과 일본과 독일을 주축으로 했던 이 국가들과 맞서 싸운 것이 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면에 보시면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의 상황이 아주 다급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잡지 말아야 할 악마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 손은 소련이었어요.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당시에 이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또한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2차 세전이 끝난 무렵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의 이 욕심과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과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이 위험성을 경고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경고한 것처럼 그 사실이 고스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여러 곳에 공산화를 확산시키게 되죠. 그리고 1960년에 초반에는 이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결국은 공산주의가 되고 마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으로 중심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여러분 엄청난 혹독한 대가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전 세계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후로 전 세계는 냉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착각의 결과였고 그러나 예언된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잡아야 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요 바로 그 착각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사는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친 이야기가 유다 왕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의 말씀은요. 아사 왕의 실수를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 앞에 있는 14장과 15장의 말씀은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앞선 왕들이 이방의 신들을 세우고 신상들을 세웠잖아요. 그 신상과 신들을 없애버렸던 왕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왕입니다. 나라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여러분 그 나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유다의 아사 왕이 했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구스 사람,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또한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 누구예요? 아사 왕이었다라고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그동안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마아사가 누구냐면 가증한 목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아사 왕에게 찾아오다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의 목상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어머니 마아사를 여러분 그 폐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목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태우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우상을 아주 경멸시하겠던 왕이 아사 왕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죠.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렇게 아사 왕이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지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사람이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적게 믿었다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는 그의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사 왕은 14장과 15장에 그 이야기가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7절에서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에티오피아 100만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에티오피아의 100만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유다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까? 전술로 이겼습니까?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손을 잡았으니 이제부터 그 세상의 손을 잡은 것이 왕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왕이 아람에게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그 도움이 결국은 위기의 순간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여러분, 믿음을 평상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커다란 문제 앞에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 네. 여러분, 이제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어르신들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이아가라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이아가라라는 거대한 폭포가 있어요. 이 캐나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거대한 물줄기거든요. 강물. 이게 처음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폭포가 가운데 쪽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세지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합니다. 그만 폭포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어느 곳에서 생명줄이 날아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생명줄을 잡아야 될까요? 커다란 나무를 잡아야 될까요? 아주 커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을 붙잡으면 그 나무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생명줄은요, 아무리 얇아 보인다 할지라도 붙잡으면 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벙건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책을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이게 맞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놓고 그러다가 안 되면 사후 처방식으로 하나님을 뒤치다거리나 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애쓰는 그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그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꾀를 쓰거나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내가 뭐든지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동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람 왕이 벤 하닷에게 주었던 뇌물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평화의 관계를 맺었고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안심으로 인해서 아람을 묶어놨기 때문에 남쪽의 라마라는 곳에 군사적인 욕심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뒤통수를 후려맞았죠.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라마의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왕 아사는 그 처지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언급해 주셨지만 아사 왕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왕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요 14장 11절에만 여러 번 등장해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그 아사왕의 고백 가운데 늘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아사왕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표현은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이 바보 같은 일을 행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손을 내며 왕이 바보 같은 행동,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간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기도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단순해요. 아사 왕을 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벌하시려면 그냥 묵묵으로 벌하시면 돼요.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사 왕을 혼내기 싫다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망령되게 바보 같은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잡으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에 병이 들면 병이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죄책감, 이 양심이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복이에요, 복. 하지만 중병에 들리면 들릴수록, 영적인 중병에 들리면 들릴수록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예요? 돌이키려고. 근데 아사 왕이 중병에 걸려.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아사가 어떻게 해요? 노하여. 지금 이게 노할 일입니까? 아사를 살리러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노할 일입니까? 노할 일이에요? 아니죠. 돌이켜야 할 일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뻔히 봐도 아는 건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이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그 들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신앙은 순수함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흡수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결론이 여러분의 구원에 보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그거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부탁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십니다.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노하는 일입니까? 노해야 하는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큰 실수를 합니다. 착각을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비극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노하여. 대개요, 인간이 죄를 지으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 화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면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아사가 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또 이 말씀 들으면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의사에게 구하였더라가 아니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와 근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화친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병들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약사를 찾아가는 것, 이건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라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만응과 마병에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원을 치유하지 않는 미봉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럴듯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길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 그럼 교만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낮추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고. 교만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낮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붙잡을 것을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잘못 잡았다면 놓고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자세가 좋은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순종해서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